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상황은 어떠한지 요르단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금요일엔 더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집회 등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소개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거치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됐다면 우선 카카오톡을 활용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친구, 지인,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그룹 채팅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을 텐데요. 그룹 채팅방으로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라이브톡 메뉴를 누르면 바로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손쉽게 할 수 있지만 10명 이하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0명이 넘는다면 카카오TV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카오TV 라이브 어플을 다운하고 계정을 생성합니다. 제목을 입력한 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고요. 시청자는 카카오톡 메뉴 카카오TV 검색창에서 제목을 검색한 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송을 할 그룹에 들어가서 글쓰기 메뉴에 라이브 방송을 클릭하면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최대 2시간까지 방송이 가능하고 24시간 내에 5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의 저장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페이스북에서의 방법입니다. 교회나 담임 목사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성도들이 팔로우를 합니다. 비디오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팔로워들에게 알람이 갑니다. 유튜브도 방법은 비슷합니다. 교회나 담임 목사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성도들이 팔로우하면 상단 비디오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누른 후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버튼을 다시 눌러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이후 계정의 영상 자료는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단 1000명 이하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이 안 되며 노트북으로 할 때만 1000명 이하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노트북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는 웹카메라를 구입해야 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중동 지역은 일찍부터 한국발 비행기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동 상황 어떠한지 요르단에 나가 있는 박요셉 통신원 통해 알아봅니다. 박요셉 통신원, 코로나19로 인한 요르단 상황 전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유럽까지 생긴 조약을 깨고 각 나라가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동은 아직 숫자적으로는 유럽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 마스크도 소수의 사람만 쓰고 다닐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경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14일에 이어 17일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3월 17일부로 각 주마다 이동 금지와 2주간 초중고 대학교 휴교와 일부 상점 휴무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17일에 많은 시민들이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나 가게로 몰려들어 하루 종일 도로가 꽉 막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찍부터 한국발 비행기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인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발 입국 금지를 내린 것은 관광 수입이 큰 요르단으로선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성지순례 팀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3월 3일 밤에 한국 남성이 길을 가다가 요르단 청년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며 조롱하며 밀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소수의 한국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코로나 코리아 등의 조롱 섞인 말을 듣기도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요르단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에 좋은 나라였던 것이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모이기 힘들다는 것은 동일할 텐데요. 무슬림들의 종교 활동 모습도 전해주시죠. 요르단 정부가 3월 14일 교육기관 운영 중지, 항공 운항 중단, 공공 행사 및 집회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하여 이슬람 사원과 교회, 특히 한인 교회도 모임과 예배를 중지 또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라마단이 앞으로 한 달 후쯤 시작되는데 어떻게 금식하며 코로나와 싸워 나갈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국 교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민들은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과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단체 중에 코이카는 모든 단원들을 일단 비행기가 마련되는 대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코로나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님께 대한 책임도 다하여 예배가 없다 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이 약 12만 정도로 서민들에겐 부담스러운 비용이라 검사받기도 힘들 뿐더러 일도 못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K 네스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용 목사입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듣게 된 고백들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교지 6년 동안 사역 때문에 아이들을 품에 안고 도닥거려줄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같이 놀아줄 짬도 못 내었으며 오히려 엄하게 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짠합니다. 젖먹이 때부터 이중언어를 들어온 우리 딸이 막상 말을 하려니 현지 말과 한국말이 혼돈이 되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해서 스스로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마침 방학을 이용해 선교사 자녀의 한국어 공부를 돕기 원하는 자매가 있어 우리 딸의 언어에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선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 문제는 현대의 선교에 있어서 어떤 선교단체이든 선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주의 연맹의 통계에 의하면 선교사 중도 탈락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자녀 문제가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교사의 고민과 연관하여 한 통계를 살펴보면 선교사로서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녀 문제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래에는 신임 선교사 훈련 과정 중에 자녀 교육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MK 네스트는 1997년 창립되어 23년째 MK 사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MK 케어를 초점으로 사역을 하다가 부모 교육의 필요를 보고 근래에는 매년 선교 현지에서 찾아가는 둥지 학교라는 이름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도 필리핀과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부모 교육을 진행하였고 한국에서는 한 선교단체의 안신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둥지학교 수료식 때 참석자들의 간증 시간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눈물로 이렇게 간증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증문이 아니라 반성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알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미 어릴 때 현지 문화에 노출되어 독특한 종족으로 변화된 내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교제의 자녀들은 대학 진학으로 일찍 부모 곁을 떠납니다. 하여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현지에 적응할 때 문화 충격을 경험했던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역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녀들이 한국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은 배제되었고 이동이나 이사는 언제나 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정은 드러내지 말라고 배웠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역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힘든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교사 자녀 문제를 부모인 선교사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선교사 자녀를 향한 소속 단체와 후원 교회의 깊은 관심과 아울러 MK 전문 사역 단체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선교사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 규모와 참석자를 대폭 축소해 다음 달 12일 오후 3시 세문안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각 교단의 공문 협조를 통해 최소 인원의 참석을 독려하며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후 명찰 확인을 통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휘튼 칼리지 신약학 조교수인 에서 맥카울리 박사가 최근 뉴욕타임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 집에 있기란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거리 두기를 의미할 때를 부제로 하는 칼럼에서 맥카울리 박사는 유행병으로 인한 위기의 때에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게 됐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 준수라고 조언했습니다. 국제개발 및 보건의료 NGO 글로벌 케어는 중환자실 10개의 병상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협력해 중환자 세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진 6명을 파견했습니다. 글로벌 케어 측은 음압병실 등 시설과 장비 없이는 중환자들을 돌보기 힘든 현장의 고충을 전하며 대구 중환자실 운영 지원에 한국교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